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신광야에서 인도하셔서 르비딤의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 이제 엘림에 이르게 하셨고, 그곳에서 아주 풍족한 은혜의 힘을 얻었지만, 이제 그곳은 이제 종착지가 아니고 이제 떠나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서 양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늘의 양식들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육체를 채우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날마다 배부름, 시원한 만족감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 르비딤의 뜻은 평원이다, 또는 쉬는 곳, 휴식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부족하였기에, 마실 물이 없었기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원망하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여 심하게 다투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여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의 이름이 마사와 또 무리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곳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 또 하나님과 또 심하게 다툰 곳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고, 또한 무리바라 하는 것은 심하게 다투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또 시험하였는데, 또 모세와 심하게 다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평안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의 시편 90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거처로 고백하였고, 평안과 안식, 위로로 고백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평안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물질에 두고, 먹을 것에 두고, 또 마실 것에 두고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참 만족도 또 평안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삶의 안정이 되어지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생활이 이들의 삶에 불안정한 근원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안정되어지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고, 항상 주변에서 원수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광야의 생활이 불안정한 것은 맞으나 그들의 삶의 참된 불안정은 광야 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정적이겠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니 그 생활이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매우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 평안과 안식과 생활의 안정은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생활의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풍랑이 불지 않고 바다와 파도가 일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이 되어주시는 것을 항상 고백하여서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팍토라 하였어요. 비가 내리면 금세 흡수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권고하시는 땅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장마비와 소낙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권고하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의 평안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의 안식을,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게 되어지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의심하게 되어지고 시험하게 되어지고 또 다투고 싸우는 자가 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심령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른 비, 늦은 비, 장마비,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보게 되어지며 원수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것,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죄 많은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큰 은혜와 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나아가자 말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 광야와 같은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활이, 광야의 생활이, 또는 성도의 신앙생활, 예배의 생활, 또 목사의 사명과 이 본분의 생활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한 육체, 아주 구원받지 못한 육체를 입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는 참 평안과 안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 평안과 만족과 위로와 소망이 있고 안정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참 평안을,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이렇게 드려야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참 평안이 있으니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세상에서 채우려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만 참 필요가 있고 만족이 있고 안정이 있고 안녕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항상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길러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깨달아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자신도 살지 못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확신에 거하지 못하면서 어찌 예수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기준과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지고 안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죄된 것들 주님이 아시고 담당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애국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 광야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신령한 부활을 준비하여 주 앞에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위협 가운데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 또 장차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확신에 거하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나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든 정신이 나갔든 그렇지 아니하든 내가 이렇게 수족이 맨 곳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헛되게 여길 수 있어도 우리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확신에 거하여서 정말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평안을, 만족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배부른 심령, 시원함을 누리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에 있는 한 반석을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또 역사하여 주시고 예비하시고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들어주시면 좋을 뻔하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빨리 역사해 주시면 좋을 뻔했다고 어제도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의 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 충만함을 받아서 흔들리는 자, 요동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게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오직 예수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